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점검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적절히 관계를 맺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찬양 가사를 외워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저요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아이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니?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복음을 알고 믿고 회심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번 했다거나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한번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는 내용의 기도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독교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영접 기도를 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이 영접 기도문을 읽고 나면 구원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변화나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나 그 사람의 단편적인 삶의 모습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고 삶으로 반응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도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선한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악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거나 일상 속에서 보고 듣는 구체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갑질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간질하고 착취하고 배신하고 따돌리고 조롱하는 죄의 열매들, 이 드러난 열매를 맺는 죄의 가장 깊숙한 뿌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 그 죄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형벌과 저주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인은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우리조차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받고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코 갚을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진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기분, 내 상황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결혼을 결정하거나 직장을 결정하거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장소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함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쉽게 영상을 함께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